교회를 다니시면서 주일만큼은 내가 꼭 지킨다, 혹은 11조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드려야겠다, 모든 생각이나 행동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나 마음 정도는 가지신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혹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그전에 갖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마음들을 간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없다면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도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온몸을 내어드리고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모든 지식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죠. 생명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신다면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던 바울도 그의 대적자들, 그를 싫어했던 사람들 앞에서는 오해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더라. 편지로 할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직접 편지로 할 때는 굉장히 딱딱하고 무서운데 만나면 또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서 바울이 보여주는 이 태도에 따라 이것 좀 이상한 것 같다, 좀 이중적인 모습인 것 같다, 그리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조금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오해를 받았던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다시금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기가 간직했던 그런 태도였습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그 목적은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흠집내면서 교회를 흠집내고 더 나아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는 그런 악한 시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우리의 속담과 같이 바울의 한 가지의 약점을 잡아서 바울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그 헌신을 다 비판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모습은 바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성격을 알았기에 바울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공격 앞에, 혹은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건 3절에서 그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면서 그가 싸우는 무기 혹은 싸우는 방식은 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피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나는 너희가 뭘 하든 내 갈 길 간다 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 지키기에만 바쁠 수 있습니다. 그건 소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너무나도 대단하였기에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설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 향해서 나는 여전히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고야 말겠다라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격 앞에서 어떤 자세로 그 모든 문제에 대처하느냐,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바울 역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육신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복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함을 이기는 온유함, 정죄를 이겨내는 관용, 미움을 이기는 사랑, 게으름을 이기는 신실함 등을 보이면서 복음이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복음을 나타내시면서 보이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남을 바울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바요,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사도적인 신분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복음마저도 왜곡하려 했던 그 사람들의 못된 생각은 이 복음을 통해서만 깨뜨릴 수 있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 앞에도 하나님만을 또 꼭 붙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그 악한 사람들마저도 분명히 변화될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8절에서와 같이 세워주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사람도 주님의 복음,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곧 원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당신도 변화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 역시 날마다 불신이라는 세상의 공격 앞에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이나 원칙이 이렇게 비난받거나 또한 부정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삶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맞서기조차 힘들 수 있는, 그런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강력함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 앞에 그냥 소극적으로 살아갈 수는 또한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시시때때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에야만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일, 우리가 오늘 꼭 붙들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바르게 붙들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진리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셔서 은사가 막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공격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하고 오히려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방식을 고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이는 것,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일, 그 일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일 하루를 통하여 넉넉히 드러나시고 또한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